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냄새로 그들을 알리라, 냄새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상식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 유라굴라 풍랑을 만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결국 폭풍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기도하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문제 생긴 것보다 이 상식을 지키지 않아서 오는 문제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배 잘 드리고 나가서 인사하지 않아서, 말 잘못해서, 또 질서 안 지켜서 상식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을 지키지 않아서 된 문제를 자꾸만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했다고, 귀신이 했다고. 그러니까 귀신이 그러는 거야.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쟤네들은 꼭 지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핑계댄다고. 그래서 귀신이 고칼 노릇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드렸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상식선에서 무너져서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왔는데 한 주 동안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예배를 드려서라기보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지키지 않아서의 문제가 더 많았던 거예요. 분부기 하나로 그냥 막 소금물이 그거 한다고 해서, 소금물은 좋지만 분부기 하나로 다 이렇게 뿌리다가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문제들, 또 강단에서의 메시지의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배울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예배를 드리면서 들을 말씀은 다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우리는 지금은 뭐예요? 지키면서 살 때라는 거예요. 지키면서 살 때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라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그 말씀 우리를 상식으로 알아듣고 우리가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국가 시책이요, 온전히 교회를 박해하기 위한, 또 핍박하기로 작정한 거라면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건 지켜야겠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나라를 살리고자,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살리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적극적으로 예배를 뭐예요?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주고 국가의 시책을 따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1절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그렇게 표류하던 배가 다행스럽게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멜리데 섬은 지금의 지중해 몰타섬입니다. 몰타섬. 그런데 이 몰타섬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정말 어렵게 이제 정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몰타섬, 지금은 뭐 휴양지고 아름답지만 그 당시 바울이 있었던 시대는요, 이게 낯선 땅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그곳에 사는 사람이 식인종일지, 그곳에 악어떼가 있을지, 뭐 엄청난 들짐승들이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변수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멜리데 섬, 몰타섬 사람들은요, 이 표류 중에 도착한 이 사람들을요, 너무 극진히 대접을 한 거예요. 반갑게 대접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요, 낯선 이 사람들을 너무너무 극진히 대접해 주었다. 성경 오늘 말씀은 뭐예요? 특별한 동정이었다라고 하는, 특별한, 이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너무 생각지도 못한 사랑과 관심이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 원주민이라는 단어가요, 이 헬라어로는 바르바로이라고 합니다. 바르바로이.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문명의 관점에서 야만적인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언어적 문제, 언어적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쓰는 단어가
바르바로이 뭐 이런 류의 단어였음을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하면 또 바르바로이, 식사 바르바로이, 뭐 바로바로 해, 막 이런 것처럼 막 이제 바르바로이 막 이렇게 언어적인 이런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도 통하지 않았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극진히 대접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멜리데의 뜻이요, 피난처, 휴식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멜리데섬, 몰타섬에 이렇게 정착하게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휴식을 취했던 바울과 그 일행이요, 이제 얼마나 그 피로함이 다 깨끗하게 씻겨졌겠습니까? 이제 모든 긴장이 풀리고 한시름 놓았을 때 그때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로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자, 이제 좀 마음 놓고 이제 정말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까지 와서 이렇게 이런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접받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딱 이제 모닥불에 이제 나무를 딱 집어넣는 순간 그 나무에서 뭐가 나왔어요? 독사가 튀어나온 거예요.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탁 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딱 직면했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진짜 당황했던 사람은 누구겠어요? 바울이잖아요, 바울. 조금 전까지 그 풍랑을 겪고 와가지고 이제 좀 쉴만하니까 또 와서 독사가 날 문다. 여러분들이 바울의 입장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폭풍 그래도 어떻게 좀 대처만 잘하면 살 수 있는 가망성이라도 있지. 독사는요, 이거 물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요,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까지 감당하면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신의 인생은요, 복음에 대한,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한순간도 복음을 떠난 적이 없어. 사명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물어도 저 로마 병사 중에 나쁜 놈이 있을 텐데, 같이 온 죄수들은 더 나쁜 놈들인데 그 사람들은 물지도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였던 바울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독사가 바울을 문 것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인생을 진행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 독사가 바울을 물을 수밖에 없었는지는 이제 차후에 나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생기자마자 이 원주민들의 반응이 뭐예요? 조금 전까지 막 잘 보살펴 주다가 갑자기 바울이 이렇게 딱 독사에 물린 걸 보자마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극진히 대접해 주다가도 폭풍 가운데 살게 됐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걸 딱 보자마자 인간 거예요. 저 사람 진짜 나쁜 놈이구나. 저거 진짜 살인자라서 이거 계속 고난 당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거야. 저거 나쁜 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이 사람 안 물렸겠지. 저런 고난 안 받겠지.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막 무엇인가 잘 안 되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어떤 사람이 뭔가 잘 안 되고 막 다치고 막 그러면은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 잘못돼서 저런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병원에 신방 가서도 그 잘못된 것을 막 해석해 주려고 그래. 너 이거 잘못해서 그래. 막 위로해 줘야 되는데 막 잘못한 것을 오히려 해석해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잘못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 배에서도 바울의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바울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억울한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바울의 대처는 이러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대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자, 이런 상황이 오자 바울은 뱀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털어버렸다. 독사가 물었는데 모기에 물린 것처럼 모기를 털듯이 털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기에 물렸는데 뱀처럼 물린 것처럼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울은요 뱀에 물렸는데 모기에 물린 것처럼 툭 털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무런 해도 없었더라. 조금도 상함이 없었더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시지만 죽음 가운데서 지켜주신다. 죽음 가운데서 지켜주신다. 오늘 바울 보세요. 하나님 고난을 허용하셨지만 그를 죽음 가운데 지켜주셔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고난이요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원주민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다가 나오는 거예요. 저거 죽을 거야. 이제 곧 죽을 거야. 곧 있으면 죽을 거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전까지 야 살인자야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제는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신이다. 이야 조금 전까지는 막 5분 전까지만 해도 저거 살인자 저 나쁜 놈이야. 저 나쁜 짓을 해서 저랬을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일이 겪이자마자 바울에게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거 신이다 신. 여러분들을 이거 보면요 사람들의 우리가 평가에 너무 목맬 필요가 없음을 보게 되죠. 5분도 안 돼서 살인자가 신이 돼요. 5분도 안 돼서.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사람의 평가에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의 적군이 오늘의 아군이 될 수 있고요.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난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칭찬에 너무 우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그런 평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말의 평가가 달라졌다기보다 이제 이 사건의 이유로 바울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식이 바뀌냐? 바울은 그냥 죄인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 편에 직접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인식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자, 이러한 일이 벌어지자마자 가만히 있었던 그 섬의 가장 높은 추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보블리오가 바울을 초청해요. 바울을 초대해서요 3일 동안 아주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추장의 아버지의 열병을 고쳐줘요. 이 열병은 당시에 그 몰타열이라는 풍토병이었는데 이게 한번 걸리면 4개월에서 2년까지 걸리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이 병의 원인이 1887년에 발견됐는데 염소 젖에서 나오는 미생물이 원인이었대요. 그래서 지금은 백신이 발견됐지만 이 바울의 시대에는 거의 치사율이 엄청 높은 풍토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주 위험한 병을요, 이 바울이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바울을 통해서 계속 일어났던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 이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역사들은요, 이 섬에 있는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첫째는 바울이죠. 바울은 죄인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다. 실제적인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살면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배를 함께 탔던 276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도 바울로 인해서 목숨을 다 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나 생명만 구했지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바울 일의 이런 일들을 인해서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 후한 예라는 단어가 많은 존경이라는 헬라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요, 바울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가치 있는 사람들도 존경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존경을 받는 것을 떠나서 또 더 많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잃었던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바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셋째는 멜리데 섬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멜리데 사람들이요, 그동안 자신들이 믿었던 신은 진짜가 아닌 신임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치사율이 높은 그 병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고쳐지는구나. 이것을 보고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으로 신학적인 역사를 보면요, 이 보블리오가 멜리데 섬의 최초의 주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고학적으로 그러한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몰타섬에 가면요, 카타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독교의 그런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을 만들 정도의 신앙 있는 사람들로 이 바울의 3개월 동안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완전히 신앙이 바뀌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에서 카타콤에서 순교자의 정신으로 사는 자들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바울은요, 자신과 함께했던 배에 탔던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우연히 도착했던 멜리데 섬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바울과 같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인생.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러한 소망과 은혜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자가 돼야 된다. 온전히 믿는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지금 위기 상황에 바울이 했던 일은요, 무엇을 하지 않아. 뭘 한 게 없어요. 그냥 믿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바울과 이 섬 사람들, 또 배를 탄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데, 바울이 뱀이 물리는 사건을 보자마자 원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렇게 되는 거야. 고난을 받는 이유는 저 사람은 잘못했기 때문이고, 고난을 받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잘 믿음이 없는 거고, 만약에 저 사람이 기적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이거잖아요. 지금 고난이 오니까 저거 살인자야. 뭔가 되니까 저거 신이야. 신앙의 기준이 뭐예요? 기적이냐 아니냐. 여기에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증거입니까? 고난이 오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증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적 자체만 보고 우리가 열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을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기사와 표적만 가지고 열광하지 말아야 되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지 택한 백성을 미혹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믿다가는 언젠가 반드시 실족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편협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잘 될 때는 잘 믿다가 고난이 오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조건 보고 만나면 조건 사라지면 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다 보면요, 기적이 사라지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 기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성품에 초점을 맞췄어요.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그 배를 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왜?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 앞에 서서 말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바울, 너는 반드시 로마 가서 황제 앞에 설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한 사람 다 살려줄 거야. 그리고 네 편이 될 거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믿어. 그러니까 곧 한 섬에 걸릴 거야.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요,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폭풍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아요. 독사에 물려도 당황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너는 황제한테 갈 거야, 로마까지 갈 거야 라는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지금의 당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벌어지는 그 일들의 일에 일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나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그 상황의 일이 일비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의지하니까 흔들리지 않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참소합니다. 하나님, 욥 저거요, 잘 될 때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때나 믿을 거지 저거 어려움 주면 한순간에 무너질 겁니다. 고난만 당하게 해보세요. 어려움 한번 겪게 해보세요. 저거 다 하나님 욕하고 다 떠날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참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다, 그렇지 않을 거다, 한번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여러분, 욥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이 왔잖아요. 엄청난 고난이 왔잖아요. 그럼에도 욥은요, 이겼어요. 왜 이겼습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친구들과 여러 가지 말들은 했지만 욥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나의 길 주님이 아십니다. 그 주님은 반드시 나를 정금으로 만들 것입니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나를 지키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은 거예요. 상황을 믿지 않았어요. 욥은 고난이냐 축복이라를 보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웃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이 현상을 의지하는 인생 되지 말고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시편 115편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나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낙심치 말아야 될 이유,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믿는 자들 넌 내 거야, 내가 너 지킬 거야 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성품, 택한 백성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약속을, 말씀을 믿고 나가면 약속이 현실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 약속의 말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낙심치 않고 그 상황에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특별한 걸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믿고 있어도 이웃이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막 사람들이 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 뭐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너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라. 진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너희에게 궁금증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 당신은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 우리에게 도울 수 있습니까? 그때 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만들어서 그때 말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믿기만 해도 주변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일 때는요, 내가 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하나님을 잘 믿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느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 우리가 뭘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잘 믿으면요, 우리 안에서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그러면요, 내가 뭘 해서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향기 때문에 그들이 그 냄새를 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충을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 송강호 가정이요, 이선균 가정처럼 막 살고자 해요. 그래서 막 신분 상승의 기회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이름도 바꾸고 학벌도 바꾸고 막 경력도 다 바꾸지 않습니까? 가사 도우미까지도 막 VIP만 찾는 가사 도우미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겉모양이 그럴듯하게 다 바꿔요. 유학도 갔다 온 것처럼. 그래서 뭐예요?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그거 하잖아요. 과선배는 김진모, 니는 내 사촌 뭐 그거 다 바꿨다는 거예요. 다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화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다 바꿨어요. 겉모습은 다 바꿨어요. 근데 바뀌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어요? 냄새. 그 아들이 찾아내면서 이게 무슨 냄새지? 엄마, 기사 아저씨랑 우리 저기 가사 도우미 아줌마랑 냄새가 같아 그러잖아요. 다 냄새가 같아. 다 바꿨어요. 옷도 다 바꿨고 신분도 다 바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네 사람에게 동일한 나타나는 냄새는 같아요. 지하실 냄새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본질은 어떤 건지 아세요? 냄새예요, 냄새.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요, 아무리 뭔가 겉으로 치장해도요, 우리 안에 냄새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은 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요, 우리 안에 생명의 냄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본질의 냄새를 맡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내 안에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의 냄새가 내 주변의 이웃을 살리게 되고 내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잘 믿는 게요,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주변을 다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서 11장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짐승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낙타가 있고 박쥐가 있어요. 낙타는요 메르스 주범아니에요. 박쥐는 코로나19 주범아니에요. 그렇게 지목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만 잘 지키고만 있었어도요 이 일이 안 벌어졌다니까요. 다행히 여기 있는 분은 낙타 안 드시죠? 네, 박쥐 안 드시죠? 말씀 잘 지키니까 도와주잖아요. 이거 안 지키니까 이게 온 세계가 나라가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말씀만 잘 지켜도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이웃을 살리고요 지구를 살리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뭐 말씀 잘 지킨다고 뭐가 달라지나? 아니, 달라져요. 레위기 말씀만 잘 지켜봤어요. 레위기 11장 말씀만 잘 지켜도요 이미 이 세계는요 평온했을 거예요. 이 말씀 하나 안 지키니까 뭐예요? 온 세계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계속 정결법을 얘기하시잖아요. 전염병 났을 때, 시체 만졌을 때 이거 너희들 격리시키고 뭐 해라. 명령이 다 있어요. 약속에, 이 말씀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염병으로부터 자유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겠습니까? 이것이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염병, 전염성, 죄의 전염성, 병의 전염성, 이게 다 생명과 직결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말씀으로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 생명은 걱정할 것 없다. 그런데 이 말씀 지키지 않으니까, 무분별하게 하나님 말씀 안 지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만 지켜도 나도 살고 남도 살린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만 지켜도 되는 거예요. 말씀만 지켜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새롭게 막 살아나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생명의 향기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생명의 향기는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강직하게 살고 배짱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앞에 펼쳐진 기적만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며 흥분하지 마시고, 내 앞에 고난이 펼쳐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적 가운데서도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전능하신 의로운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 맞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